말씀 듣겠습니다. 완전한 믿음 9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지켜야 할 때가 있고 뚫고 가야 할 때가 있다. 타이밍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으로 우리 조이풀 교회가 나아가는 다음 시즌에 굉장히 27만 8,932번의 뉴 시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여러분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요 보면요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더라고요.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작물을 추수할 때도 보십시오. 봄에는 씨를 뿌려야 되고 여름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가을에는 거두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도 똥기저귀를 갈아야 될 때가 있고 교육을 시켜야 될 때가 있고 또 출가시켜야 될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모든 일에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정한 때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타이밍이라고 표현했고, 성경에는 절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절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정한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절기를 지키잖아요. 정한 때를 지키잖아요. 그리고 이 절기 공부를 해보면요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절기 때마다 역사적으로 참 그 일들을 하세요. 참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아마 가을 정도 좀 지나면 초겨울 정도 될 때 이스라엘에서 제가 그 메시아닉 주의식을 좀 모셔와서 정말 절기 세미나를 좀 할 마음도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 타이밍은요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했어요. 어떤 일을 활성화시키는 정확한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험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수험생이 왜 공부를 했겠습니까? 시험을 보려고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 정한 시간을 놓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공부를 아무리 했어도 그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그 시간에 시험장에 가지 않으면,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1년 동안 공부한 게 헛수고라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한 때에 맞추는 것, 정한 때에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내가 여행을 가는 기대로 밤잠을 자고 부풀어 있어도 정한 시간에 가서 비행기를 놓치면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마 우리 여기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을 사신 분들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 일을 했을걸, 내가 그 시간에 그 일들을 했을걸, 내가 그때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의 원리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계절이 보이고, 계절이 보이면 계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를 알게 된다. 그게 현명한 것이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그 정한 시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이때는 이거 해라, 저 사람 만날 때는 이걸 조심해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잠언은요 지혜서가 왜 지혜서요? 이 세상을 이길 지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타이밍은 정한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쫓아내고 있다. 타이밍은
정한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시간. 우린 그걸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타이밍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구체적인 일이에요. 그게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일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은 결정이에요. 그 결정을 통해서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첫걸음이 내 인생의 방향성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타이밍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순종은 어렵습니다. 이게 순종이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의 그 예자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예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알면서도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내 삶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예자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종이라는 원석이 있습니다. 이 순종은 아들의 영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은 절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도 불신자들, 무슬림 신자들도, 이슬람 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원석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그런데 훈련은 원석을 쓸모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원석 자체로는 소용이 없어요. 원석 자체로 상품이 안 되잖아요. 가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보석이, 어떻게 보석이 만들어집니까? 그 원석을 다듬는 보석 세공사가 있는 거예요. 견고한, 아주 정교한 세공사의 손을 거칠 때 여러분 그 보석은 상품의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은 쓸모 있는 상태로, 그 원석을 쓸모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에요. 능력으로 활성화된 상태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우리가 반복해서 연습할 때 우리는 그 순종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에 배어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머리로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로 하는 기도는, 마음만 먹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몸에 배인 사람이. 기도가 그게 루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몸에 배인 거예요. 몸에 배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거 안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습관들 한번 보십시오. 몸에 배이는 어떤 습관들 보십시오. 그게 좋은 습관입니까? 나쁜 습관입니까? 나쁜 습관이라면 그 습관이 내 인생을 망치고 내 건강을 망치고 내 정신을 망치고 내 가정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고 영적인 습관이라면 여러분 그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몸에 배이게 하는 것이다. 제가 왜 기도합니까? 왜 제가 날마다 사역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저 자리가 제 기도의 자리인데, 기도하는 오는 분들은 제가 정한 시간에 와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들을 아마 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역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어야 어디를 가든, 교회가 아니어도 내 집에서든 어디든 여러분 그 기도가, 선교지를 가서도
여러분 그게 몸에 배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슬람이나 이런 무슬림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요, 사역만 하시는 선교사님들 보면 얼굴이 어두워요. 좋은 사역을 하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왜? 마음이 드라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번아웃되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루틴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때 사역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습관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직분자가 아니에요. 목사 타이틀, 장로 타이틀, 권사 타이틀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던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그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타이틀 때문에 역사하지 않아요. 내 경험 때문에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가죽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죽도 처음에 있던 가죽들은 뻣뻣해요. 그런데 그 가죽이 진짜 명품 가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쓰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군인 정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군인 정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군인, 가짜 군인 말고, 그냥 모양만 군인 말고 진짜 군인은 뭡니까? 뼛속까지 군인인 거예요. 그냥 옷만 입고 있는, 그냥 계급만 붙이고 있는 군인이 아니라 진짜 군인이 있단 말이에요. 뼛속까지 군인인 사람이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군인이셨는데 제가 보면 뼛속까지 군인이세요. 뼛속까지 군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제대를 해도 군인 정신이 있으시더라고요. 군인 정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하는 거예요. 예.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인이 왜 훈련합니까? 실전 때문에 하는 것이죠. 실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명령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해해서 하고 이해하지 않아서 안 합니까? 그런다면 그 사람 군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야 뛰어들어. 그럼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군인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성경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훈련해야 된다는 거.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뼛속까지 군인 뭐예요? 그 군인 정신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몸에 배어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훈련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은요 절대 그냥 변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교육 강조하면서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워야 되고 풀어야 되고, 정말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면 아이들이 정말 그대로 됩니까?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 보세요.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리피테이션 아니에요? 반복 아닙니까? 반복이 교육의 핵심이잖아요. 그냥 둔다고 애들이 여러분 어느 순간 막 성인군자가 됩니까?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거 강조하다가 유럽이 망한 겁니다. 지금 자유 강조하다가, 자유는 중요하지만 훈련되지 않은 자유는 방임을 가져와요. 그거 강조하다가 지금 유럽의 기독교가 다 망한 거예요. 다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돼요. 훈련 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보세요. 제자를 부릅니다. 제자를 불러서 나중에 제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다니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해요. 하나님 주신 권위를 스스로 사용합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3년간 훈련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훈련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훈련 없이 어떻게 사람을 키울 수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훈련 받아야 한다. 아멘. 저희 교회 그 아이돌 유명한 기획사에서 우리 아이돌 그 연습생이 있어요. 이 친구 저희 커버넌트 출신인데 보면 어마무지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어마무지하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는, 정말 글로벌 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룹이 나오기 위해서 그냥 나옵니까? 어마어마하게 훈련시키잖아요. 언어 훈련시키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도 그런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가진 우리들이 훈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뇌피셜이에요. 그런 거 같은 거야. 내가 성장한 거 같은 거예요. 내가 제자인 거 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있는 마치 신앙이 좋은 거 같은 거예요. 좋은 교회 다니면 내가 좋은 교인인 거 같은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다니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같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우리 아이들을 통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롭게 주면 되죠. 그 아이들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걸 통제할 수 있습니까? 왜 핸드폰 통제를 합니까? 지금은 도파민 중독 시대, 사방이 도파민 중독이에요. 사방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하고 어느 시간을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이 중독의 고리에 이중독 적어도 몇 가지 중독이 우리를 묶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받아야 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파리가 자유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기사 읽어드렸잖아요. 프랑스에서 법적으로 12세 13세 아이까지 미디어랑 핸드폰 금지시킨다. 이거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유를 강조하는 나라가 아이들을 법적으로 그것들을 못하게 할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대. 무슨 말이게? 제가 볼 때 이미 그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은요, 이 핸드폰의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이 도파민의 피해를 통해서, 중독을 통해서 뇌가 어떻게 만드는지 제 생각에는 이미 데이터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뉴스를 그냥 나오겠습니까? 이미 데이터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나올 땐 그냥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를 부인한 것이에요.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성경에 제자라고 표현하고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합니다. 종이라고 표현해요. 종은 선택권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이에요.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도권, 로드십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네 그물을 버려두라는 거예요. 네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다. Cast your net. 네 그물을 버려두라는 건 뭐예요? 내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 자체가 그걸 뭘 상징하냐? 주도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쫓아가서 내 그물을 버려둔다. 내 그물을 버려둬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때 많은 실패를 경험하지만 예수님 부활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시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예언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내 제자가 됐다는 징표를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의 삶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다. 여기서 젊다는 건 뭐냐면 미성숙할 때는 교회에는 딱 두 신자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신자, 미성숙한 신자. 목사 평신도가 교회를 나누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땐 딱 두 종류예요. 성숙한 성도, 미성숙한 성도. 젖먹이 성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도. 딱 두 종류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여기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어떻습니까? 그냥 아이들 보면 천방지축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막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이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성숙하니까.
여러분 스몰원에서 어떤 분이 막 그런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직 나이가 드셨어도 젖먹이구나. 교회 목사님 30년 다니셨다고 하는데요. 할렐루야. 그래도 미성숙한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이거 증거. 자기 원하는 대로. 이게 뭐가 말이 많은 거예요. 자기 원하는, 그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나 늙어서는, 이게 성숙해서는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네가 가게 되리라.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희 조이풀의 미래는 이런 성숙한 제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또 중요하겠지만 성숙한 하나님의 진짜 제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풀어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타이밍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타이밍의 가장 중요한 예가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에게 인생을 보십시오. 사울도 적이 있었고 다윗도 적이 있었어요. 둘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둘 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둘 다 통치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른 겁니까? 사울은 예배를 안 드렸고 다윗은 드렸나요? 사울도 예배 드렸다니까요. 사울은 전쟁을 안 하고 다윗만 전쟁했나요? 사울도 전쟁했다니까요. 뭐가 다른 겁니까? 순종의 문제예요. 이 순종의 문제는 타이밍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타이밍은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드십은 결정권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순종해야 돼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했어요. 그리고 예배도 했어요. 근데 결국 사무엘이 와서 말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자기가 잘했다는 거야. 나 예배도 드렸잖아요. 내가 그리고 알아서 이것도 쳤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그 죽지 않은 옛자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봐야 돼요.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중요시 여기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하늘문이 열어지게 되는 것인가, 뭘 연습해야 되는가, 내 인생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을 내 삶에 이제 실제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것인가.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하는 예배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예배를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 감동 주세요. 여러분 안에 오늘 막혔던 문제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막혔던 문제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막혔던 문제가 풀어짐을 믿으시며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제가 영적 의사로 진단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처방전 써드리는 거예요. 왜 막혔나, 뭐가 막혔나, 이거예요. 뭐가 막혀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방전 지금 바로 써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약국 가셔야 돼요. 신약과 구약이 있는 약. 거기 가서 약 조제해서 이제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낫게 됩니다. 그럼 열리게 됩니다. 그럼 뚫리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이 처방전 주잖아요. 사울에게. 영적으로 병 걸려 있는 그 마음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 내면 안에 암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암을 제거해야, 지금은 멀쩡한 것 같지만 그 암이 당신을 죽일 겁니다. 그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암은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시고. 왜 당신이 불순종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결론 짓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당신이 스스로 당신을 작게 여길 때, 내가 작아지는 것은 누가 커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작아지고 그분은 커지는 것입니다. 나는 작아지고 그분이 흥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세례요한의 고백입니다. 쫓아가겠습니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리라. 그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정확히 지적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왜 그 행위를 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어떤 시즌으로 다음번에 가야 되는가? 무턱대고 대강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너무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의 검을 어떻게 가져야 돼요? 날이 선 검이 돼야 돼요. 날카롭게 갈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교한 검이 돼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벨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을 벨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정교한 시대예요. 정교한 시대로 들어갔어요. 이젠 정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자녀를 향해서, 내 인생의 계획을 향해서도 이제 무턱대고 가면 데미지가 너무 커져요. 예전에는 데미지가 약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 발 잘못 들이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데미지가 너무 큰 세상이 돼버렸어요. 행동 하나 그냥 여러분 잘못하면 데미지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왜? 모든 것이 지금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초연결 사회이기 때문에. 교회 하나가 잘못하면 여러분 교회 하나로 끝납니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나라 전체, 한국 교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집에서도 내가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어떤 말 하면 급발진해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급발진 한 번이 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깬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 작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정교해야 되는 거예요. 품이 있어야 돼요. 품격 있게 얘기해야 돼요. 품격 있게 행동해야 돼요.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움직이고, 기도하고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이젠 정교한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음식이 아니라 이 말씀 한 번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날이 설게 또 갈고, 만약에 셰프로 얘기하면 그냥 계란에다가 하고 쑥쑥쑥 비벼가지고 계란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햇반은 안 드려요. 전 절대. 그냥 시간 없으니까 이거 빨리 드세요. 그게 아니라 정교하게 양념 하나를 골라도 보면서, 아,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거 우리 교인들이 이거 먹어야겠다. 이거 미원인데 안 되겠다. 미원은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안 되겠다. 정교하게, 정교한 밥상을 드리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여러분, 퀄리티의 신앙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 안에 진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양이 아닙니다. 양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몸집이 커도 능력 하나가 없는, 힘 하나가 없는 시대가 지금 시대란 말이에요. 진짜 퀄리티 있는 실력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실력은 퀄리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정교하게. 지금 정교함의 시대. 이건 비단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사업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거 적용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AI가 너무 정교해요. 우리보다 정교해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거 자료 하나 딱 달라고 하면 예전에 구글에서 서치해서 내가 고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편집해가지고 정교하게 다 갖다 바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버틸 수 있을 줄 아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싸울 수 있을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옛 시대의 옛말의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말씀의 검이 정교해야 됩니다. 날카로워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 시대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치 토론하는 거 보십시오. 말 한마디, 예전에 보냈던 카톡 문자 하나, 그것이 정치판을 흔들어 버려요. 정교해야 되는 거예요. 정교함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정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교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인간의 대가 안 가는 무턱대고 의미 없는 시간, 허송세월로 보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1분 1초도 여러분 허송세월로 보낼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보람된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건 내가 인간의 시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절을 따라 살아야, 카이로스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광야는 세상의 시간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이 정리된 곳이 광야예요. 도시에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바쁘니까. 근데 광야에서는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할 게 없을 때 여러분 휴가 가면 제일 먼저 항상 뭐 먼저 얘기하세요? 아침 먼저야? 점심 뭐 먹으러 갈까? 저녁 뭐 먹으러 갈까? 노상 그거 얘기해요. 휴가 가면 그거 얘기하시잖아요. 뭐 딴 거 얘기하세요? 맛집 찾아봐. 아닌가 봐. 우리 교인들은 막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주여 막 휴가 때도 막 그러시나 봐. 전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는 일에 어떤 그것을 제가 사역하는 시간을 딱 꺼버리면 배시계만 찾더라고요. 배시계만. 이거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밥 시간을 누가 정해주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셔. 내가 먹고 싶어도 냉장고 문 열고 먹는 시간이 아닌 거야. 그건 내가 애굽에서 있을 때나 내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지.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제 시간에, 정확하게 정한 시간에, 그곳에, 그 장소에 그것들을 내려주시단 말입니다. 그거에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야, 만나 내린다. 가서 그 만나를 거두는 사람이 그날 굶지 않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주진 않으십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굶게 하지 않으세요. 정한 시간에 공급해 주십니다. 훈련된 자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난다. 그게 타이밍이에요. 멈추라고 할 때 멈춰요.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요? 구름기도 움직이면 가는 거. 야야야, 짐 싸. 우리 집에서도 휴가 가면 어디가 움직여? 아빠 움직인다, 짐 싸 가자. 제가 시간이에요. 집에서는 자기 시간대로 막 살지만 여러분, 휴가에서는 왜 자꾸 휴가랑 광야가 이게 안 맞는데 비유가 이렇게 되죠. 이게 그렇게 누굴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광야의 우리의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바알의 우상들과 세상의 문화였지만 내가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내가 세례받고 죽었다는 건 표시 그 죽어서 내가 이제 광야로 나갔다는 건 내가 다른 삶, 다른 생각, 다른 시간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타락해요. 변질돼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 움직인다, 움직여라. 구름기둥 멈췄다, 멈춰라. 이게 시간이에요. 정교하게 맞춰집니다. 근데 광야에서 맞춰요.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광야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간입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정교한 하나님의 시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고난의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와,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비즈니스맨이든 정치가이든 목사건 선교사건 아니면 주부이건 교사건,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시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대로 가길 원하나이다. 우리 조이풀은 정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당회의 음성이 아니에요. 목사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성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 광야의 시간에 우리를 보내시는 건 내 시간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이제 60 가까이 되신 분들은 지천명, 50이 지천명, 이제 하늘의 지혜를 하늘을 아는 사람들, 그분들은 이제 아는 거죠. 내 시간대로 살았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이 50 넘어간 분들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잠언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전도서인 거예요. 그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내 방법대로 했더니 망했더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타이밍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타이밍에 정렬되어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추상적으로 내가 그냥 뭐 생각하고 느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예언과 성취예요. 구약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그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이루어집니다.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이에요. 신약의 메시아가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의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예언과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실제적인 훈련이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내가 오늘 살기 원합니다. 오늘 듣는 마음에 내 말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예언대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아, 말을 조심해야겠다. 아, 생각을 조심해야겠다. 세상 사람들도 신문 보면서 오늘의 운세 보고 아, 내가 오늘 조심해야겠네 이러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무당 잡기들이 말하는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자기 삶을 정렬하고 오늘 동쪽으로 가지 말아야겠다 이러고 있고, 오늘 장례식 가지 말아야겠다 이러고 있고, 누구 만나는데 머리 긴 여자 조심해야겠다, 눈썹 그 말도 안 되는 거에 막 영향을 받아서 묶여 살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나면 아, 그것 때문에 그랬지, 내가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사람들이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게 될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안 봅니까? 어떻게 말씀을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오늘의 운세는 보면서. 그러니까 권사님들이요 몰래 전보로 다니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전보로 다니는 권사님 많대요. 우리 교회 없지요? 직분이 없으니까 없어요. 할렐루야. 말도 안 돼요. 장로님들이 전보로 다닌대. 거기 뭐 파묘 영화 보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그만 말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독교를 희화하는 것입니까? 잘 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1300만 명이 그 영화를 봤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요? 장로는 다 저러네. 1000만 가까이가 수리남을 봤어요. 수리남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선교사는 다 저런 거네. 저 사람도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라는데 수리남이네. 실제로 김성준 목사님이 케냐 나이로비 한인교회에서 담임할 때 갔는데 혹시 목사님이라고 어떤 분이랑 대화했더니 목사님도 수리남이세요? 그랬다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지금 이런 시대 어디 이거 하다 걸로 넘어갔습니까?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아멘. 자, 세 번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는 아론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 광야의 고난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광야의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요 어렵지만 하늘의 응답을 마련하는 기초석이 인내입니다. 아멘. 인내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는 백성, 참고 견디는 백성을 절대 나몰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절대 하나님은 몰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을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인내는 어떤 시간이에요? 쫓아가. 인내는 숙성되는 시간이다. 여러분 유명한 횟집, 유명한 고깃집, 유명한 맛집의 특성은 뭔지 아세요? 요리사가 모든 것을 숙성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 숙성된 사람이 돼야 돼. 숙성돼야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내려오는 시간을 참지 못합니다. 그 시간을 참지 못해요. 그리고 뭘 만듭니까? 바로 우상을 만들어 경배합니다. 결국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이 마귀가 얼마나 이게 나는 정말 이게 막 분노예요, 분노. 그 고생을 했는데 그 센 고생을 해서 그거 왔는데 그 잠깐을 못 참게 해요. 격분하게 합니다. 몇 사람을 통해서 격분시킵니다. 몇 사람을 통해서 선동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론도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백성들이 말하는 것에 두려워서 백성들의 비유를 맞춰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해왔던 그 축적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시더라도 기도하고 달려오셨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려오셨다면 끝까지 인내하고 가셔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어요. 인내하신다면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보십시오. 조금도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타이밍, 인내의 훈련 해야 됩니다. 어떤 청년부, 우리 청년부에 노처녀, 노총각이 많아요. 걱정입니다. 제가 오늘 결혼식 줄에 갔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달려왔어요. 목사님, 항의하는 거야. 목사님, 저 어디 가서 선도 보고 막 봐. 근데 정말 하나님, 목사님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뭐 크리스찬 남녀 미팅 뭐 이런 거 안 주선해 주세요? 막 나에게 막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그거 해놓으라. 왜 얘가 왜 이래 지금 도대체? 야 임마 기다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그러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둘이 찾아왔어요. 내가 너 뭐라고 그랬어? 너 눈 똑바로 뜨고 나한테 대들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냐고, 목사님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내가 다시 물었어. 하나님의 사람이 있든 없든.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말한 거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더라고요. 내 짝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 친구가 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짝이 있어. 하나님의 짝이 있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돼요. 그거를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 시간, 내 계획, 내 그거 말고 하나님의 시간.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하시라. 광야와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뭐 용가리 통뼈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와 고난의 시간을 뚫고 갈 수 있는 건 딱 하나의 열쇠, 인내.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왜 강한 줄 아십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한석봉 어머니 보세요. 왜 강하세요? 아이 한석봉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 어느 날 한석봉이 온 거야. 엄마 보고 싶어서. 그때는 엄마가 불을 꺼라. 너는 글을 쓰고 나는 떡을 썰 테니 썩둑. 그리고 여러분 봤더니 산석봉 글씨는 삐뚤빼뚤. 그리고 엄마의 떡은 정교하게 돌려보내잖아요. 이게 한국 어머니들이야. 인내. 여러분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인내가 여러분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교회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우리들의, 왜 한국하면 한국의 여러분 신앙을 저는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난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비슷한 거예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전쟁이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이에요. 그냥 한국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여러분 DNA는 뭡니까? 인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려인들 아시죠? 고려인들이 지금
러시아 그쪽에서 어마어마하게 통치권자들이 됐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됐어요. 한 세기를 흘러갔더니 고려인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국인들 죽이겠다고 시베리아 얼음판에 풀어놓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 영하 마이너스 40도 되는 그곳에 땅 파고 들어가서 생존한 게 고려인들이에요. 한국인들이에요. 여러분, 한국인은 강해요. 그 속에 있는 한국교회는 강합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뭐 자녀 뭐 조금 어땠다고 뭐 옆 사람에게 안 죽는다. 그냥 그냥 수련회 보는데 우리 아이 어떻다고 막 전화하지 마라. 알아서 전화 드린다. 아멘.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저도 그러고 싶어요. 막 그러고 싶어요. 아멘. 그래도 인내해야 된다. 인내. 여러분 기다리는 훈련을 배워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중요한 훈련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쫓아가서 지켜야 할 때와 뚫고 가야 할 때. 이 타이밍 훈련 중에 이 두 가지 훈련 꼭 하세요. 이것을 실전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세계관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 시간의 주관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보다는 3배 크게 나와야 돼.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세계관. 두 번째, 빼앗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 타이밍을 빼앗는 자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떤 훈련을 하셔야 되냐? 지켜야 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업,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되는 순간 가나안이 네 것이라고 유업을 받았어요. 빼앗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유업을 성취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 타이밍을 흔드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연습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 여러분 그것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권세와 은혜를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왔습니다. 이번에 일수 불 받고 왔습니다. 우리 장년부도 이번에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길어야 한 달입니다. 지키셔야 합니다. 그 불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유언을 받았으면 지켜야 됩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아멘.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세워서 지켜야 할 때가 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지켜야 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보십시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미혹에 넘어갑니다. 타락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응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치유를 주셨습니까? 회복을 주셨습니까? 이때가 지켜야 될 때란 말입니다. 아멘.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것을 지킬 줄 알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결국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본주의의 미혹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경험합니다. 지켜야 될 거를 못 지키니까. 실제적으로 유대력으로 7, 8, 9월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진 때고 성전이 함락된 때고, 이 기간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론이 우상 숭배를,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시간이 이 시간에 다 일어난 거예요. 이 시간 7, 8, 9 이 시간에. 이제 히브리력은 이걸 단무치월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깨어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언약을, 내 안에 있는 불을, 내 안에 약속을 지금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지키지 못했더니 타락하여 미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팔립니다. 이방 나라에 팔립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바짝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이 지킴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비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유업을 지켜주시옵소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하지 말게 하소서. 미혹에 넘어가게 하소서. 큰일 나죠.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타락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보호의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타락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켜야 될 때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삼손 보십시오. 나시련의 언약을 갖고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지키지 못한 겁니다. 미혹에 넘어갔더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는 시즌을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이해지지 말아야 된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멀어서 나오기 어렵고 늦게 끝나서 어려운 분들은 여러분 차 속에서라도 말씀 붙잡고 목사님 말씀 또 한 번 또 듣고 또 들어보고 자꾸 들어보면 여러분 지혜가 생깁니다. 아 목사님 이거 강조하려고 하신 거구나. 그 마음이 생겨요.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차 속에서 기도해보고 자꾸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얘기해도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소서. 내 망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키보드를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뚫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뚫고 가야 할 때. 이 시간 이스라엘의 시간을 보십시오. 똑같이 인내하지만 지키는 것도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핍박이 올 때가 있어요. 공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인내로 견뎌야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 인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단이다. 연단은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있습니까? 광야의 시간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강해지는 순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다가올 전쟁을 뚫어낼 하나님의 준비가 이 연단 속에서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 어떻게 합니까? 다윗 보세요. 여러분 아말렉에게 가족을 빼앗겨요. 네 분이 일어나요.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배신감도 느끼고 수치감도 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대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외부에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습니까? 외부에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또 저거 내가 가가지고 당장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여러분 그 공격을 할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반전을 일으킬 때가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내의 눈물을 갚아주세요. 여러분 그 속에서 연단되신 겁니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다리니까 딱 기다려. 하나님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지금 가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가지고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다윗이 그 인내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그 마음들이 아말렉을 향해서 그 원수를 향해서 내가 너 죽인다 내가 오늘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냥 분노가 아니라 사람에게 쏟는 분노가 아니라 어둠의 영 마귀를 향해요. 마귀와 내가 절대 타협하지 못하고 네가 나에게 모략을 꾸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네가 온갖 수술을 통해서 나에게 다 했지만 사람을 통해서 네가 나에게 그렇게 역사했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이제 이때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는 순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 이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공기를 바꿔 주시옵소서. 가가지고 다윗이 그것을 해결해요. 뚫고 가야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지켜야 될 때가 있고 뚫고 가야 될 때가 있다. 느헤미야 보십시오. 도비아가 획책을 갖습니다. 도비아에게 안 좋은 소문 만들고 다 그래요. 근데 느헤미야가 대항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이지만 에스더도 마찬가지네요. 하만이 여러분 획책을 꾸미잖아요. 근데 그 시간 정렬되어서 단련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오니까 가가지고 도비아의 창고를 여러분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그리고 재정을 돌려버립니다. 제 안에 주시는 감동,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준비되어 기다리는 정한 시간이 있었지만 떨기나무에서 호렙산 우리 갔다 왔지 않습니까? 호렙산에서 이제 됐다, 가라. 할렐루야. 이제는 움직여라. 이제는 뚫고 가야 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시간을 견딘 분들이 이제 아마 발을 떼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 또 기도하시고 또 뚫고 가시고,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는 지켜야 될 사람도 있고 뚫고 가야 될 분도 있어요. 옆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뚫고 갑시다. 뚫고 갑시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든 절대 여러분 굴복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해결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뚫고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순간 그 사람이 선포할 때 공기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타이밍의 훈련은 우리의 검이 날카로워지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저에게 그 감동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그 기도를 계속 하게 하세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우리 일터에, 우리 가정에 실제가 될 것이다. 열매가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 조이풀 교회의 열매의 시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열매의 시즌은 반대로 전쟁의 시즌이에요. 언제 전쟁 걸어와요? 먹을 거 있을 때 전쟁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와 모든 것에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깨어서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고, 성벽을 지키고, 기도의 터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아멘. 그러나 이제는 뚫고 가야 될 때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 어두움의 창고들을 헐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정교한, 날카로운, 아주 세련된, 숙련된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고, 이 훈련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삶, 다른 차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음성, 아버지, 우리 안에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정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정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정교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좌우의 날이 선 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광야와 고난의 시간, 그 인내를 통하여 연단받고 준비된 우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될지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종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여름에 땀을 흘리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열매로 갚아 주시옵소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